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또 한 번 이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중시하게 되는데 39절에 와서 보라. 옛날 성에 와보라고 그랬거든요. 보라. 그래 이제 안드레가 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좀 보내세요. 옆에다 벽에 저기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첫째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둘째가 뭐예요? 예, 백명전도가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 주는 사람이 되자. 내가 복을 주는 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다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은 백명전도 기도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0명을 채울 것인가?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할 것인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규래 씨가 왔습니다. 집사는 1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집사가 그냥 헌짝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중요한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전도하려고 박 목사가 뭐 사다 주기도 하고 수박 싸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써서 오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100명을 채울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명을 주십시오.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없는 죽은 몸이 죽은 같이 해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내가 없어요. 육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 주님 100명 주십시오. 안 움직여. 전도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죽은 거나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좀 서둘 때가 된 거예요. 그저께 카나다에 불이 나가서 엄청 타고 있습니다. 카나다 서쪽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하와이는 하와이 섬이 큰 섬 4개예요. 마우이가 적은 섬인데 거기는 뭐 불이 나가고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 산 사람 그러거든요. 불났다 나가보니까 앞에 할머니 나오다가 불 타버리더라 그냥.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나가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전기줄이 끊어져 갖고서 떨어졌을 때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백실동에도 불 났었는데 보다 보니까 김천향역 뒤에 거기에 있는 그 손자가 보니까 화나더라 가보니까 섞여서 불이 난 거예요. 나중에 뭐냐 우리 거기에 먼지가 쌓이니까 불이 나니까 타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전기로 불이 나서 어떻습니까? 그 마우이 마드라도 지금 죽은 사람들이 120명,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금년 초에 그 이태리, 그리스 얼마나 불이 많이 났습니까? 작년에 또 호주 났지 않습니까? 그럼 호주, 유럽, 또 이제 이 북미,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냐고 그러면 산불이거든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 뒤에 몇 장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 한 3가지씩, 4가지씩. 지난 금요일까지 15개를 배웠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17,000개가 되는 거예요. 핵무기가. 그러면은 마지막 터지면은 다 불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총 쏠 때 총에 뭐가 들었어요? 화약이 들어있죠. 화약이 뭡니까? 불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나 폭우나 산불이나 전염병 우리가 모르고 해서 3년 동안에 코로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때 뭐냐 그러면은 흑사병이 유럽을 한 반 이상을 죽였어. 사람 3분의 1을.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몽고하고 중국에서 흑사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몽고에서 중국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온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은 바라볼 때에 지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나가는 것이. 불도 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볼 사람들, 우리 온도가 36도인데 8도, 9도라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지. 너무 더우니까 나갈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그러는 것이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웃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뭐냐 그러면 예수 모르고 죽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전도해서 한 영혼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누가복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는 갈라디아서 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장,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는 게 나와요. 생사람을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옆구리 차고로 찌릅니다. 피가 나오거든요. 몸무게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몸무게 때문에 나중에 그냥 죽을 때까지 되는 거니까.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이게 주님 목적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는 것이 옳은 줄 우리가 믿습니다. 본문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안드레와 베드로예요. 여기 지금 40절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요한의 말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시몬의 형제 누구? 안드레라. 안드레가 나오죠. 또 42절에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뭘 하리라? 게바라. 게바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뜻이 뭐냐? 반석이에요. 시몬은 갈 때 바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반석같이 무겁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거기 35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라고 요한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누구한테? 35절에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친척이니까 같이 가다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요한이 가다가 그런 거예요. 36절에 거리심을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요한이 한 말이죠.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자 중 두 사람. 아마 셋이 걸어가는가 봐요. 예수님 가니까 야 봐라 예수님 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이 소개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 때문에 여기 37절 두 제자가 뭘 듣고 그의 말을 듣고. 그게 누구 말이에요? 요한의 말이죠. 선생님 말이죠. 전도를 들은 거예요. 들은 다음에 예수를 따랐다기로 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제 예수 전도하게 되거든요.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로했죠?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죄에서 살린다. 이 말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36절에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뭘 말씀할까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불어난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70명 갔다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200만 명, 300으로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합니다. 일만을 시킵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야, 이제 이스라엘을 끊어야 되겠다.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끊어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못 끊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모세가 가서 기적을 이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까지, 맨 마지막까지 바로가 항복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그러면은 장자를 멸할 테니까 가서 유대인들한테는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저 문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에 우이가 있고 아래 있지 않습니까?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실 때에 죽음의 사자한테 뭐냐면 피에 있는 집은 너무 뛰라. 가는 거예요. 이집트 갔죠. 둘째, 셋째, 넷째. 왜냐 그러면은 유대인들하고 애굽 사람들이 함께 살았었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는 피가 있어요. 문지방에. 어느 집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의 사자가 가다가 피 있는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에 간 다음에 죽였습니다. 누구를? 장자를. 왕의 아들도 죽이고 하인도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아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았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냐 그러면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살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나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과정 가운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면은 양 잡아다 놓은 다음에 걷다가 내가 선녀 기도해요.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갑니다. 양을 내보내요. 어디로? 광야로다가.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내 죄를 양이 가지고서 갔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30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고서 가는 양이다.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그분이 죄를 걸머쥐고 내 죄뿐 아니라 부모의 죄뿐 아니라 자식뿐 아니라 진단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룬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에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29절보다 바라볼 때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요한이가 사람들한테 소개하거든요. 30절에 거닐리심을 보고 말하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친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 믿어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말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전도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갖다 예수 믿어봐. 누구요? 잘 몰라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4대 성자다. 유명한 사람이다. 사람 중겠다. 맞지만은 안 맞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세 번째, 병 치료하시는 위대하시는 의사. 네 번째, 다시 오실 재림 왕.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병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 다시 오실 재림 왕. 이 네 가지가 우리 핵심 교리거든요. 이거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병 고쳐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주님이 다시 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라고 얼마나 태풍이 심했냐고. 또 카나다에, 또 하와이에, 유럽에, 남미에, 그 호주에 얼마나 불이 많이 났냐고.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 빨리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답인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서립사님 못 오셨는데 이제 3주째 윤건사님도 못 오시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전 집사님이 아프긴 하지만은 새벽 밤중에 철학기도도 오고 예배도 오고 감사한데 만약에 아파서 못 오면은 끝나요. 교회 못 와요. 뭡니까? 죽을 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있다 기다리는 거니까.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도. 자식도 안 오는 거예요. 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가 그 외로움 때문에 돌아가시더라는 것이 누가 썼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지런히 다녀요. 발로 교회도 가고 신방 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찬양 가기도 하고 기도도 가고 그런 가운데서 강건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요한이 배웠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요한은 자랑하는 거예요. 저분을 믿어야 돼. 내가 아니라 저분 믿어야 돼. 내가 제자를 키웠기 때문에 위대해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해져야 이것이 그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고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그분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누구를?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나는데 나보다 먼저 있어서 창세기 때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리는 것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 우리 교단에 뭐가 있냐면 핵심같이 해야 되는데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처치원도회 할 때 목사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고도 박수 쳐자고도 하고 내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을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주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높이시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거예요. 야 얘들아 저분 따라가야 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구세주야. 그렇게 했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누구 따랐습니까? 예수 따랐죠. 누구를 버리고 선생을 버린 다음에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서운할 때 이 사람 갖다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거든요. 그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걸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 구하냐? 누구한테? 안드레한테. 이르시되 라삐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 라삐는 먼저 가면 선생이라. 따라합시다. 라삐 어디 계십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봤는데 잘 모르는 분이야.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39절에 와서 보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어디를? 내 사는 곳을 와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따라합시다. 그날 함께 거하니.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예요. 남녀 관계없이 예수님 오실 때에 신랑이 신부들이 오는 것이 이제 재림이거든요. 그분이 뭐냐 그러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 여러분들 신랑 신부 결혼할 때에 신랑 모르고 결혼합니까? 얼마나 알고 결혼해요? 승 받다가 빠꾸시켜. 딴 사람 만나 빠꾸시켜. 맨 마지막에 봤거든요. 다 알아봐. 일이 뭔가, 성이 뭔가, 몇째인가, 가정은 어떤가, 부모 다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 말한 것이 뭐냐고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와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고. 무슨 말? 체험을 해봐. 같이 함께 있어봐.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39절에 그들이 가서 그들이 복수입니다. 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따라합시다. 그날 함께 거했다. 무슨 말이에요? 거했단 말은? 밥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마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함께 얘기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답해주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 같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나 같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을.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여러분들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에 가려면 그 집 가보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그랬거든요. 이 같은 그 슬럼 파티라고 그러는데 비계를 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요. 잘라고. 우리 손녀도 보면은 비계를 가져가. 집이계니까. 가서 하루 자고 와. 그 집 가서. 그럼 밥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때 친해지는 거니까. 이 아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악수할 수 있죠. 명함 줄 수 있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밥도 같이 먹어. 가까워졌죠. 함께 살아. 아니 갔다 오는 있어서 부부는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 한 집에 살아.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0년, 50년 살아니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함께 거했어요. 거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41절 잘 보셔야 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 갔어요. 함께 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잠잤어요. 질문됐어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요한이가 깨달았다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함께 거할 때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왔다가 아침에 와 예배 봐 끝나고 가 그러고서 집에 간 다음에 성경책 주님 갔다 왔습니다. 딱 두어 안 보고 이거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누가 한 말씀 여기 한 말 쓴 거예요? 예수님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읽어봐. 그러면은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카톡에 매일 옵니다. 사진도 오고 매일 보는 거예요. 답을 또 해. 아니 전화를 해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문자도 대화하면서 대화하거든요. 사진이 와. 보고 또 봐. 또 물어봐요. 그러냐고 나가는 거가. 다시 말하면은 이게 예수님이니까 물어보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나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 얘기를 내가 오늘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거 나가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한 말 듣고 안드레 갔다 온 것처럼 나도 갔다 오는 거나 갔다는 걸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보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서 행해보는 거예요.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거한다 말이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한다. 병들어서 성경 말하기를 기도하라 고쳐지겠다. 기도해서 병이 나서 버려서 이게 체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것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고 믿음을 잃을 수가 절대 없죠. 자주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뇌과로가 생겼을 때 심장이 이제 핏줄이 가늘하니까 이름이 과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관이 얇아지니까 터지게 되면은 뇌출혈이기 때문에 당장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하는 가운데 거기에 6cm까지 이렇게 줄 만들어서 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없던 거 생겼으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80먹은 노인네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깨달은 거거든요. 박 목사도 29살 때 거의 다 죽었었죠. 서구역 입원해서 퇴원을 또 하혈을 또 해. 또 약사다 그냥 또 해를 해.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님께 목사님이 주의 뜻인가 보라고. 무슨 말이야? 죽어야 되는가 보라고. 근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고치기 나섰거든요. 하나님이 고치는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묘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1등 했었습니다. 그 의사가 서울에서 오는 분이에요. 근데 못 고쳤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치기 때문에 맞다. 하나님께만 가운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불치병도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바라보니까 약속이 있어. 첫째, 시간. 일주일 하루는 내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 11조, 10의 1은 내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약속이니까 행해보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를 성경 말하기를 11조 시험해보라. 주나 안 주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참 글을 좀 쓰고 있지만은 선생할 때 돈 많이 벌었어요. 과외해 갖고서. 그때 11조가 아니라 10에 7까지 8까지 바쳤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유학 가서 공부 공짜라고 왔지. 밤목사 갔다 왔지. 사라 태상이 대리가 공짜 공부했지. 저는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확신입니다. 체험하니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맞구나.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가르쳐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안드레 보세요. 갔다 왔습니다. 하루가 있었거든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간증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믿은 지가 5년이요, 10년이요, 50년이요. 근데 간증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서 받은 것도 없어. 체험한 적도 없어. 헌신한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간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지, 나갈 때. 하나님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 이 안드레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가복을 하니까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믿다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주다. 그분이 구세주다. 확신 안 되면은 예수 믿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한 10대 되지만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보면은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기 서울에 있을 때에 키웠던 그 대학생 하나가 토목 기사예요. 한 번은 홈플러스 가니까 비싼 사람이 만나니까 어이 목사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와, 이게 내 집이 여긴데. 교회 나가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얼굴이 새카맣고 딸은 병 들어있고 정의고 목사하고 친구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교회 나갔어요. 헌신하게 됐어요. 집사가 됐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체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의 체험, 예수님과 1대1의 경험,
내가 은혜 받은 거 없으면은 늘 흔들리, 사탄이가 뭐냐 그러면 잡아 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저도 그래서 그러고 자신있게 하거든요. 나 보라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보라고. 정말 째지게 가난했죠. 어릴 때보다 주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 띄워주니까 내가 붕 떠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확신이. 요한 그랬거든요. 자,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거든요. 안드레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보고 나니까 그분의 말하는 거, 그분의 사시는 거,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 전도할 수가 없어. 저 영혼이 불쌍하지가 않아. 요새도 우리 박목사가 그냥 보면은 뭐 윤길의 성도님, 동욱이, 치우, 저우 형제 전화하고 뭐 사주고 밥도 해먹이기도 하고 집사 뭐 낮추기도 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안 오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하면 또 핑계대니까 전화 또 해. 어디 뭐 가족이 집에 가면 있을 테니까 갖다 주고 와. 이게 뭐냐고 마음 가운데 애타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말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분이 구세주야.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상대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깨달은 다음에 갔습니다. 41절 보세요. 먼저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기 형제 시몬이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에 신나. 기뻐.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누굽니까? 형이 베드로니까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에 저 다음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다 같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먼 형을 찾아갔다. 두 번째, 안드레가 간증했다. 세 번째, 데리고 왔다. 이 세 가지가 전도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는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먼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간 거예요. 형이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갔거든요.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전화도 먼저 해야 됩니다. 대화를 먼저 걸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렵다는 가르쳐 그 말이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김 권사님께서 제가 2개를 샀어요. 달라면 주면 되거든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내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신학교에 민남기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기 국가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인데 책을 사갔어요. 그러더래 전사님한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돈 내고 사는 거라고. 샀어요. 4주 전인가 전화 와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양반이 어디 범사가 도로에 이렇게 봤더니 누구 데리고 가. 그분을 신학교에 박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밥 사주면서. 그러니까 책 사고 그 집까지 가서 거기서 나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와 있다고 지금. 10분이면 가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화장한다니까 화장 필요 없다고. 이 학장님인데 관계 없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밥 다 사주고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돈으로 사서 갖다가 줘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그건 내가 보여줘야 돼요. 가는 거 갔다가 얻어맞기도 해. 저도 대학 4학년 때 전도 갔다가 얻어맞았잖아요. 한재수라고. 참 너무나 감사하지. 나 동갑이거든요. 키가 180이 넘어. 나는 160밖에 안 되고. 그러니 체육과 학생이니까 얼마나 때리는데 상처 하나 안 나게 때리는 거예요. 내가 되지게 맞았어. 그냥 논두렁이 들어간 다음에 발로 밟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서 선교사가 됐잖아요. 나 때렸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그런 거니까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봐. 하나님께서. 호주가 선교사였어, 양반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전도할 때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바뀐 다음에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은 가야 돼. 갑시다. 따라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우리 이제 점심 먹으면 하나 하면 방울사 가져가요. 우리 4층하고 7층하고 전도할 사람 있으니까 갖다 줘요. 가다가 두드리고 주고 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난 익어주게 되거든요. 아우, 차 먹어. 우리 차 마시러 오라고. 옛날 우리 어머님이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집이 길가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어머니 그러는 거 있다 보고 누가 엄마 이리 와. 창 옆이니까 오면은 커피 우리가 줘요. 우리 어머니 꽃을 좋아하니까 전사에 같이 삽목을 굉장히 많이 해놔. 했다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커피 한 잔 줬지, 뭐 줬지, 밥 목사가 말하지, 교회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개척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1절. 우리가 미사를 만났다. 내가 만난 거예요. 안드레의 간증이에요. 안드레의 진심이에요. 형이 거기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변화가 되었다.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질병이 없어졌다. 역사했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복받았다. 내가 두려움이 없어졌다. 기쁨이 나온다. 힘이 생긴다. 가정이 화목하다.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 보면 간증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안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생겨요. 저도 매일 다닐 때마다 생기거든요. 제가 잘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거 예수 안 믿어. 책 가져갔다 앉았어요. 근데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러셨냐고. 아 그러셨냐고. 이제 그까지 왔어요. 이제 내가 이제 또 더 나가다 전도에 나가야지. 이게 우리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단한 말이에요. 내 간증 간 다음에 저기 창세기 봅시다. 그분 성경도 몰라. 들어도 헛거요. 그러니까 너 나 알잖아. 얼마나 우리 어려웠었냐. 힘들었었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쳤지 않냐? 됐지 않냐? 힘 있지 않냐? 당신도 믿어봐. 한 번 얘기해요. 두 번 얘기해요. 세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우리가 해봐야 돼. 우리가 하는 것 같다가. 세 번째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안드레가 형 데려왔으니까 온 거예요. 형 데리고서. 형이 바로 따라왔습니까? 따라올 수도 있고 야 내일 가자. 그럴 수 있지. 안드레가 아이 지금 가자고. 말 나온 김에 가자고. 억지 데리고 했으니까 왕 온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세 번 얘기해. 그래서 데리고 와 교회까지. 함께 기도해. 성경 보게 만들어. 그게 만나는 거지. 목사라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뿌릴 때 하나님 역사할 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자 안드레가 가서 두 번째 간증을 하고 세 번째 데리고 오고. 따라합시다. 가서 간증을 하고 데리고 온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42절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은 안드레 할 일이 아니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제 베드로 하는 거예요. 요한을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처음 만났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하기를 야 네 아버지가 요한이지 않냐. 요한 네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 뭐냐면 갈대 바람난 갈대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너를 개바 베드로 반석이라 칭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계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반석이 됩니다. 기독교의 반석이 됐습니다. 견고한 자가 됩니다. 주택교를 세웠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줄이 뭐냐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한테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와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될지, 그 사람이 정치가 될지, 그 사람이 학자가 될지 우리 몰라요.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위대한 자, 바울도 위대한 자, 웨슬리도 위대한 자, 맥퍼슨도 위대한 자, 누군가 전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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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9월 5일 어디로 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한남대학교에서 동문회에서 고문을 하는데 저하고 한 총장하고 별 넷하고 장원했던 정장관 그분하고 7명이 오는 거예요. 기업체 회장님하고. 왜 내가 하냐니까 오시라고 오라고 그럴 때 또 전화가 써나보고 오라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뭔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띄우십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띄우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띄우십니다. 재미있죠? 나를 하나님 띄우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에요. 이 베드로는 고기만 잡는 사람이요. 그냥 고기만 잡어 갖다 먹고 그냥 이렇게 예수 만나니까 야 네가 베드로야, 반석이야,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위대한 자야. 얼마나 베드로가 신났을까요? 천만 나라는 분인데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전도할 분이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 쓰실 때 이분을 위대한 정치가가 되게 할지, 목사가 되게 할지, 의사가 되게 할지, 사가가 되게 할지 모르거든요. 우리 무조건 예수님께 인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능력을 살려주는 길이에요. 지금은 개망난이 같아. 베드로 그랬거든요. 말도 안 들어. 싸움만 해. 문제 일으켜. 근데 전도에 갖다 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고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익두 목사 1920년도에 깡패 투목 그냥 술 시컷 먹은 다음에 평양이니까 이제 여기서 동네에서 갈 때 그 산락에 들어놓는 거예요. 가다가 부셔락하면은 손가락으로 오라고. 고기 2개 사고 가면은 하나 두고 하나 가져가. 이 깡패예요. 만약 그냥 가면 그날 밤새 그 집 난리 나는 거야. 갔다가 부시기 때문에 갔다가. 그런 김익두가 예수 믿은 다음에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 뭐냐 그러면은 누가 오드는가 주님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 뭐냐 그러면은 찾아가서 내 간증을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나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대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1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이름이 사람들한테 올려졌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 베드로 전도한 안드레운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확신드린 다음에 전도해서 믿음을 데려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가 100명 기도 중인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내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간증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데려다 놓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김익두뿐 아니라 어떤 깡패도 어떤 살인자도 다 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만 만나면은 변화가 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 만나면은 쓰임 받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 만나면 위대해지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믿고 나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예수 믿고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데 손대기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문제 있는 가슴에 손댑시다. 주님의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싸우니 주님께 함께하는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방하노니 모든 질병은, 아픔은, 고통은, 통증은, 문제는 성도의 몸에서 손오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재산이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오니 내가 예수 피를 방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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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예수를 믿고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